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에 우리 권사님들 찬양을 통해 영적인 군사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신령한 은혜들, 감당할 은혜들을 각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채워주셔서 주의 손을 거두는 모든 일들마다 생명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간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은혜 주심을 믿고 나와사오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여 깊이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한 볼 때는 우리가 게르손 역할을 봤는데요. 민수기를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은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광야로 출발하게 되는, 이제 출발의 나팔과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냥 출발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에 나온 중심뭘 하나 율법을 1년 동안 충분히 그들을 배우고, 출애굽기 보면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실제 적용해보고 또 사람을 세우는 작업들이 1년 동안 계속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1년 동안 다 익히고 난 뒤에 출발할 때 보시게 되면 준비를 어떻게 시키냐면 1장에서는 전체 출애굽을 할 때는 그때는 나왔지만 정말 몇 명이 나왔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되잖아요. 남정 기준으로 계수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 기준으로 광야로 나갔을 때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를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성막을 광야에 이 시내산의 중심으로 세워뒀기 때문에 광야를 내둘 수 없지 않습니까? 시내산의 법궤를 성막을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성막을 그 안에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웠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보시게 되면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을 특별히 레위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맡은 역할들을 3장 4장에 걸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 5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것이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심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게 돼, 부정을 제거하고, 그리고 6장을 넘어가 보시게 되면 그들 출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화이팅 하려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뒤에 보시면 출발하기 전에 다시 출애굽에 있었던 6월절을 한 번 더 말하게 되고, 그리고 200만이 되는 숫자 광야로 다 나갔을 때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신호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앞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떠나가면서 시작하는 발걸음이 10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있는 기구들을 만지게 되는데, 게르손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밖에입니다. 밖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밖에 있는 휘장들, 입구에 달하는 번제단의 문들, 밖에 있는 기둥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기둥들을 게르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읽었던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두멍, 그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있는 또 법궤,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한번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들이 맡은 것은 그러죠, 증거궤 그럽니다. 법궤가 여러 가지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언약궤란 말도 나오고 증거궤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법궤란 말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증거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원래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인가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핫 자손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고핫 자손이 할 일이라고 써놨을까요? 그럼 성경 틀린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크게 바라보면요, 이 제사장도 누구 지파냐면 고핫이나 게르손, 고핫, 므라리처럼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다 아론의 지파들도 다 제사장 계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또 보시면 증거궤와 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진설병.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제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잔대라고 말할 때 등잔대라는 것은 우리가 등잔을 말하는 거죠. 또 보시면 제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번제단과 제단이 두 개 있어요. 성막에 보면 제단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있죠. 번제단이 있고,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성막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발 앞에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안에 그 건너가 보면 발 앞에 큰 천막이잖아요. 그 천막 안에 그것을 우리가 성소라 그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3분의 1의 휘장이 막혀져 있고 3분의 2가 밖에 있죠. 3분의 1 안쪽에는 법궤가 있고 우리가 지성소라 그러죠. 3분의 2 안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등잔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란 말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예를 들게 되면 뭐 부삽, 재 담는 통, 대야, 고기, 그죠? 고기 걸어둔 고리,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가장 내부적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손들이 바로 고핫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고핫 자손의 사역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겠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이라고 다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4장,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4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져 있어요. 저 화면 한번 보세요. 4장 3절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3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 중에서도 성막 안에 봉사할 사람을 제한을 뒀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에서 50에 해당되는 사람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8장으로 가보시면 24절 25절에 보면 거기 나이는 25세부터 5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아마 그런데 보면 성경이 그 말만 나이를 그렇게 거긴 그렇게 낮춘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역대상의 23장 24절에 보면 거기에는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30세가 되었을 때 성막의 고핫 자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데 이 일은 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불렀다면은 바로 성막의 실질적인 일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했지 않나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왜 그러면 나이를 30살이 됐을 때에 굳이 50과 30과 50이 되었을 때 30이 되었을 때에 이 사역을 왜 감당할까요? 힘을 쓸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들보다 제 나이보다는 사실 17세 18세 아이들도 힘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힘으로 따지면 40세보다 20대 초반 그룹들이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30세부터 이 고핫 자손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서도 30이 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30이 되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도 알고 또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분별이 있는 그 나이대가 지금도 우리는 30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알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30을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첫 번째는 뭐겠어요? 그것은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힘도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그 분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분별은 뭐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분별이 되어있다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01년, 2년, 3년에 연속으로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는 상상 속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야기인데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거기에 입안에서 만든 그 영화입니다. 굉장히 1, 2, 3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래 말하면 3개의 요정이 있고요. 또 그 요정들이 반지가 있고 7 난징의 군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인간 왕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반지들을 이 반지들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는 반지를 누가 만드냐면 악의 상징인 사우론이,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화신과 인간들하고 인간을 돕는 요정들이 있어요. 전투를 확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일 때에 그 사우론이 악인이 끼고 있는 이 반지, 이 손가락이 인간의 왕으로부터 손가락을 잘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악의 모든 힘이 담겨져 있는 이 절대 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이 절대 반지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방법은 이 처음 절대 반지를 만든 불의 산에 가서 이 용암에 던지면 녹아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1편부터 3편까지 보시게 되면 그 반지를 그 불의 산에 가서 던져서 완전히 녹여지게 되는 그 원정의 과정이 그 전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영화는 참 보시게 되면 우리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1편부터 3편까지 보시게 되면요, 이 반지가 움직이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유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서로 막 끼고 싶어 해요. 이 절대 반지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이거 끼고 있으면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어떤 일이든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다 이겨내는 모든 힘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악한 거예요. 악이에요. 그런데 반지 원정대가 마지막 이 반지를 무너뜨리는 녹이는 것까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반지를 끼고 싶어합니다. 서로 끼고 싶어합니다. 아니 좋은 것도 아닌데 악인데도요 능력을 준다 생각하니까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 절대 반지를 다 끼려고 하는 겁니다.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끝날 때까지 이 절대적인 악한 것이라도 나쁜 거잖아요. 선이 아니잖아요.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유혹에 빠져 사는 것, 이 영화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혹을 받을까요? 분명히 악이잖아요. 나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유혹을 받을까요?
반지를 끼는 순간 사람들이 다 노예로 됩니다. 노예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서로 절대 반지를 다 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지를 파괴하는 곳에 가까움 갈수록요, 사람들은 더 전쟁이 일어나고 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똑같습니다. 악한 것을 더욱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악의 줄 알면서 더 집착하고요, 더 소유하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분별이 안 됩니다. 악이라는 거요,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선이 아니라 악한 것을 더 소유하고 싶은, 빠져들어가는 내 마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 안에 악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지 않고는 우리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에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더 악인데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유혹을 내가 받고 싶어하고, 내가 노예로 살고 싶도록 자꾸 우리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가지고 싶다고 말하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더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아자소를 옮길 때 보면 옮기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4장 뒤에 넘기시면 4절부터 15절까지 옮기는 성막의 기구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물두멍이 안 나와요. 물두멍이. 그런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정부에 침략을 당하면서 흩어지게 되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아야 구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세, 3세도 넘어가면 흩어지면서 모국어를 못 읽어내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백성들, 잊어버린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바꿉니다. 신약이 헬라어잖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물두멍의 얘기는 그 성경에는 나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옮기는데 크게 보면 법칙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나오는 이 성막 안에 말하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정색, 자색, 홍색 보자기와 그리고 두 번째 이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어서 반드시 운반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주에 보시면 덮고 그러잖아요. 덮고란 단어는 뭐냐면은 뒤에 나오지만은 덮지 않으면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성막 같은 경우 여기 법궤 같은 건 관련되어 있는데 왜 덮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 정극계가 있는 지성소에 우리들의 구약의 옛날에 들어갈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제사장이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만 휘장이 그동안에는요 덮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리지 않습니다. 왜 덮어져 있냐면 덮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덮여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곳에는 죄인된 인간들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덮고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보시면 순청색 보자기, 청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늘 보시면 우리가 하늘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청색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법궤, 이 정법궤를 아무나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덮어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는 이 청색으로 다 덮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 상징하는 의미로 거기에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단에 함부로 올라가는 거 허용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여기 아마 혼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융단을 위해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 깔아놨어요. 왜 놨어요? 이 번제단에, 이 지성소에 있는 이곳에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빨간 융단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제단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영광이 충만하게 덮여지도록 옮길 때에도 이 청색으로 다 영광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홍색 보자기가 나오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어디에요? 7절에 나오는 진설병에게요.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떡상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고 하늘에서 온 떡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색깔이 보혈로 덮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이 홍색으로 덮여진 이 보자기를 통해 덮어야 되고, 그 위에 이 해달이라는 것은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는, 도르지 않는 성막의 제일 마지막 껍데기가 해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명의 마지막 방수와 모든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색도 나오게 되죠. 13절에 보시면 제단의 제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러잖아요. 이 제단은 제가 있으니까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번제단에 왜 자색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자색은,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을 입었잖아요. 왜 자색을 입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염료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힘든 염료가 뭐냐면 자색을 내는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자색이 된 염료가 된 옷을 입게 됐던 겁니다. 더불어서 이 자색의 보자기 덮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번제단에 있잖아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었던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께서 번제단에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왕이 그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색의 보자기로 거기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보자기로 덮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정색, 홍색, 자색,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덮여져야만이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고아 자손을 통해서 이 덮여진 것들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여전히 옮겨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아 자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옮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 자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우리 꼭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옮겨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걸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옮기는 법칙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7장 7절 8절을 먼저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게르손은요, 밖에 있는 성막을 우리가 한번 가봤자 기억나십니까? 밖에 기둥이 있죠. 휘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밖에 있는 것들, 정면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는 그 휘장, 그것을 게르손이 담당합니다. 그래, 무랄이 뭘 담당합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널판이 있습니다. 널판이 밖에 널판, 안쪽에 보면 널판이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도 분리된 그 널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무라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소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앗 자손이 있는 그 안에 지성물들, 특히 번자든 물두멍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죠? 어떻게 해요? 청자홍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맬 것이니라 그럽니다.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을요, 소에 실어가면 얼마나 빨리 옮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거기 광야에 가보시게 되면 쉬운 길이 절대 아니잖아요. 호벌만 쭉 걸어가는데 걷기도 쉬운 길도 아닙니다. 그거 땡볕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더 불편하게 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불편하라고, 우리에게 더 메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고 갈 때 법칙이 있어요. 뭐예요?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 기억하십니까? 돌아왔을 때 그때에 우사가 만지다가, 직접 만지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래요? 베레스 우사라 그럽니다. 이 베레스란 뜻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 이 히브리 뜻으로 뭐냐면 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우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정하니까요.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갈 수 없도록 당연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꼭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 뭐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없는가? 그죠? 부정한 것이 없는가? 내 안에 영적으로 씻겨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 고백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고백이 되는 사람, 영적인 시김이 일어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용서와 충만한 은혜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가운데 성물을 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우리 안에 부정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런 살핌이 있어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분명히 그래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다가 누구에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기도하는 건 내가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지키는 건 남들이 지키라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직접 감당하고 내가 직접 해야만이 이 은혜가 내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핫이 이 광야에 이렇게 법궤든 그리고 번제단을 메고 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만지기만 해도 부딪히기만 해도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더구나 금으로 만든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불평만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전 제가 볼 때는요 불평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마지막 우리 요르단에 가서 우리가 그 모세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모세님한테 좀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갔던 분들 13명 자고 찝찝하다고 광야 갔거든요. 쭉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걸어가라고 하면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말요. 그 가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40년 동안 법궤, 번제단, 그죠? 물두멍들 무거운 거 그렇게 많이 모이고 가면 데이기만 하면 죽게 된다는데 살인병기를 여러분 메고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보다 조심이 되고 불편하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많이 나온 거 우리 하나님 잘 아실 텐데 그죠? 그 고한 자손을 왜 메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잖아요. 남들은 다 놀러 가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제일 많이 도전하고 제일 많이 이름 나오고 제일 많이 실망을 시켜준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실망과 배신이 가장 컸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참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칭찬하는 대목들보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의 장들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저 그 밤에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부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이 얼마나 자세히 길게 나와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던 그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재파송을 받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그 부족한 사람 그 실패 자리에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리는 짤막짤막하게 나눠져 있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실패를 보이는 자리를 왜 이렇게 길게 다 다뤄내고 있을까요? 어떨 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 얼마나 길게 나와 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를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로스의 종말이란 제가 주일에 설교했지만 거기 보면 이런 대목도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실패.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 마음속에 성공하고 싶은 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지, 더 성공해야지. 결국 그 집착이 이 저자로 말을 그대로 의하게 되면 그 집착이 결국은 익사한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푹 빠져서요 자기 중심성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가 성공만 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는 잘했는 것만 다 기록해 놓은 거 보십시오.
있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더 완벽주의로 더 성공하려고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사복음서에 나온 수많은 실패, 이 베드로의 자리들이 없었다면 그런 더 완벽주의에 집착하고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지키느냐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잘할 때도 여전히 그 속에 계시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실패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내게 안 계실 것 같은 그곳에, 인생의 자리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지 않습니까? 인공의 믿음은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붙들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지향하고 있는 이 나르시시즘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지고 갈 때마다 종종 여러분 실패할 때가, 실패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야 내 말씀 이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해? 느낄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장 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지쳐도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속에 감사가 다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요, 어깨 메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고화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별은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날마다 우리의 분별은 연습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반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직접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오늘도 우리의 속에 수많은 완전한 믿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완전하면 우리는 나르시시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때론 실패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오늘도 남은 이 한 주간 어깨 메고, 그죠? 말씀 지키면서 또 기도에 도전하시면서 남은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삶의 자리에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고아자손처럼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약할 때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